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을 찾으셨으면은 8절부터 오늘 25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길기 때문에 8절부터 우선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8절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은 닮았다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노라고 하더라. 그 사람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오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그들이 다시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그래도 유대인들은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에 관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며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들과 교제케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준비된 말씀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경청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침을 받은 소경의 증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소경의 증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보지 못한 눈이 뜨게 됐던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고침을 받은 소경의 증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앵무새의 증언이라는 글 보셨습니까? 앵무새의 증언. 예, 그날의 양식이라는 9월에 실려 있는데요. 그날의 양식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실려 있는데 잠깐 그 글을 소개하고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5년 5월에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남편은 총에 맞아 죽어 있었고 아내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로 죽지 않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범인을 잡을 만한 증거도 또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기르던 앵무새 한 마리가 쏘지 마 그런 소리를 계속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소리를 분석해 보니까 죽은 남편과 다투는 여자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들은 얘기로는 그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또 증언을 함으로써 결국 법원에서는 그 아내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건은 앵무새의 말이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어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최초의 사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동물임에도 앵무새의 증언이 효력을 가졌던 것은 주인이 한 말 사실 그대로를 이 앵무새가 재현을 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 미제 사건으로 남아야 될 사건이 해결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셨다고 그 소경이 본인이 직접 그 사실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소경의 부모들까지 소환을 해서 그 진실된 사실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9절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았다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는 누굽니까? 소경이죠. 소경이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소경이 정상적으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소경이 아니냐고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경이 맞다고 하는가 하면은 엇갈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가
소경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와 비슷한 사람이겠지 서로 말하며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눈을 뜨게 된 그 소경은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와중에서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증언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의심을 불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하죠. 다시 그 소경을 앞에 놓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예, 여기서 어떻게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라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라고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예,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들어서 그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다가 어느 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영적 변화를 금방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과거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내가 살았다고 확실하게 증거를 하셔야 되겠죠. 소경도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소경이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사람이라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창피스러운 불구자였습니다. 그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을 숨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사람들이 혹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믿고 저는 구원받았거든요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과거와는 딴판으로 달라졌지만 내가 그 사람이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달라진 자신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사람들이 딴 사람으로 바뀐 여러분을 보고 궁금하기도 해서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때로는 무엇인가 적대감 같은 것을 은밀히 숨기고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 비꼬냐는 식으로. 예,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은 과거에는 그렇게도 여러분에게 우호적이었건만 이제는 낯설고 불친절한 세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간증을 하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소경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느냐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 그들은 사건에 호기심을 가졌을 뿐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주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돌아왔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만 관심이 있을 뿐 바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때요? 당연한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해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순서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전에 그가 소경이었을 때 본 제자들이 봤지요. 9장 1절부터 그런 나오죠. 제자들과 또 이웃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1절을 다시 보면은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경의 증거를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질문을 던졌지만 이 소경은 먼저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말을 이어감지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라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든지 하는 식으로 주님을 지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를 그분께서 행하신 일보다 우선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사실대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은 12절 그 사람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노라고 하더라. 그의 대답은 지극히 솔직하고 간명합니다. 나는 모르노라. 자기가 아는 것은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광명을 주셨다는 사실뿐 그 밖에는 나는 모른다는 그런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의 이런 대답은 의혹의 눈길로
눈길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하며 자기가 아는 것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중국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간증을 시켰어요. 간증을 시켰는데 처음에 간증한 사람 간증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은. 그런데 쭉 돌아가면서 그 간증 내용이 똑같아.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한 세 사람 지나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떤 쪽지가 있는데 그 쪽지를 패스해 가면서 그거를 읽어가면서 간증을 하는 그 광경을 보고 그 간증 스톱시키고 나중에 네 번째 그 사람한테 한번 간증을 해보시오 하니까 간증을 못해요. 그래서 그 전도 집회를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거나 짐작하고 있는 것도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에서 확실하게 내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그 사람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오더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시켰던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와서 확인시키려고 그 소경을 데리고 오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쏠립니다. 그러나 지난날 그가 소경 거졌을 적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하는 것과 또 그의 눈을 뜨게 해 줬다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끌려 간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아주 난처한 일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중한 지탄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그분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더라. 1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소경을 치료해 주신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혀를 찌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실제로.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죠. 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치셨던 것도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날 그를 고치셨고 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또한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거기에 해당된 것이죠. 자,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하니라.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다시 묻고 있지만 실은 그 사실 규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꼬투리를 찾아내려고 음모를 꾸미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고침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용감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에 침에 익인 진흙을 발라주고 물로 씻게 하여 눈에 그 눈을 뜨게 해줄 만한 기적이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은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끌려와 있는 당사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눈을 고쳐준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든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고 다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만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신문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잿불에 꺾여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라고 단정을 스스로 해요. 그리고 증언에 의하여 이미 기적이 입증된 마당이니 그들은 무언가 다른 트집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전반절을 보시면은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침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안식일이었으므로 꼬투리를 잡는 데에는 이것이 완성 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궁색한 억지인가 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다시 이어서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서로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분열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분열은 요한복음 7장에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요한복음 7장 바로 옆에 있는 요한복음 7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41절. 7장 4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예, 이 말씀은 7장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들은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엇갈림으로 자기들끼리도 이러한 분열이 성경을 보면은 자주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9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그는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예, 좀 바뀌어지죠. 바리새인들은 궁지에 몰리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15절에서도 그들에게 다시 물었고, 보셨죠? 또 24절에서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24절에서도 이 증인을 다시 부르고 26절에서도 이 증인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의 무력감이 확인될 때까지 끈질기게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끈질긴 마귀의 공격에 쓰러져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이야말로 증인을 욱박지르기에 충분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서슬이 시퍼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잘못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증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믿음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이나 자신의 믿음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최후의 순간이 왔던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기로에서 증인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사람에 따라 서너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글쎄요 하고 우물쭈물 얼머 부리거나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텔레비에 많이 보셨죠?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또는 소신대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면은 소신대로 말하되 아주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은 그는 선지자라. 이것은 실로 대단한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증인이 사람들에게 신문 당할 때마다 전진적으로 소신이 고도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처음 이웃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만 해도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11절에서 그분을 지칭했었지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랄한 신문자들인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오자 그의 증언은 그는 선지자라고 확고하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대응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집요한 마귀라 하더라도 그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게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도 이런 고백을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 누가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예. 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어요.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을 체포해 오도록 파견한 경비병들을 물리치시고 되돌려 보내신 후 명절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있죠. 예. 이러한 주님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그래도 유대인들을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에 관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참 대단한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기적이 행해졌고 그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의 확고한 증언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증언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엄연한 진실 앞에서 그 진실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당사자의 증언 내용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안 되자 그들은 그 증언마저도 깔아 뭉개버립니다. 이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공통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그리하여 그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보느냐고 하니. 아들과 그 소경의 부모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또 신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증언을 무시해 버린 채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데려다가 다시 되묻습니다. 하다못해 그 부모에게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정할 수 있는 꼬투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실로 참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귀들의 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자신에 관하여 말하리라라고 하니.
어떻습니까? 오리발 내밀지요. 증인의 부모들이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으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해요. 그들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그런 다음 당사자인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어떻게 합니까? 슬쩍 발을 빼는데 비굴한 자들은 진실 앞에서도 그 성질을 버리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을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 거짓말을 섞어서 말을 하고 또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 슬쩍 넘겨버리고 자기들은 그 일과 상관없는 것처럼 하면서 한 발 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 해보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면은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해당에서 출애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소경이었던 사람의 부모가 해당에서 출애를 당할까 봐 이렇게 아주 극도로 조심스럽게 대답하게 된 것은 유대인의 관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당에서 출애를 당하면은 그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애 없이 비굴하고 무책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자기 아들에 관하여 그 부모가 사실대로 증언을 하면은 해당해서 출애당할까봐 이를 피하기 위해 23절을 보시면 그 대안이 나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한 것이라.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이라. 어떻게 합니까? 살짝 비껴가지요. 지혜롭게. 그 부모가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신문하는 내용이 24절에 또 나옵니다. 자, 2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25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소경이었던 자가 유대인들의 질문에 증언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과거에 소경이었다는 사실이고 지금은 소경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 뭐가 어떻다고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이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예, 이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과 사건이므로 알부하지 마라. 나는 경험자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그 부모는 무서워서 발뺌을 했지만 이 소경이었다가 어두움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된 이 사람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갓 태어난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전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아는데 그것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 때문에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구를 믿었는지를 알고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신 구속자가 누구신가를 알며 자기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예.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 예.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9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주님의 자비를 통해서 멀었던 눈이 뜨게 된 사실에 대해 증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들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만판에 새기고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8장입니다. 398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가사를 음미해 가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오